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향기가 든든한 교회와 오늘 예배 참여하는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영적 자녀 교육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엽게 길러야 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봐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 헌장이 1957년 2월에 한국동화작가협회가 입안했던 것을 보건사회부가 받아들여져서 그해 5월 5일 제35회 아동의 날을 기해서 내무, 법무, 그 당시 얘기합니다, 문교보사부 장관의 공동명의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한 것 7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는 든든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했고, 세 번째, 어린이는 마음껏 놀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고, 다섯 번째,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맨 먼저 구출을 하여야 한다 그랬고, 여섯 번째, 어린이는 어떤 경우에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마지막 7번째, 굶주린 어린이가 있다면 먹여야 하고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의 결합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유엔에서 유엔 헌장에 아동의 권리 7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의 권리, 공포에서 벗어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먹을 수 있는 권리, 환영받을 권리,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하나는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권리, 7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유엔 헌장의 아동의 권리나 우리나라 어린이 헌장이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삶의 현장에 이런 권리를 누리고 사는 어린이가 얼마나 될까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극히 극소수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자녀들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길이 최고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뜨겁게 가슴 깊이 저와 여러분이 받고자 합니다. 즉, 어린이는 성경의 어떤 존재라고 말씀해 줬고 어떻게 영적으로 양육하여야 하고 또 어떻게 교육하여야 하고 또 어린이는 즉 자녀가 잘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어린이는 성경에 어떤 존재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추려서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어린이는 첫째로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을 무시하거나 천대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날 세상이 타락되어 가고 교회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순진하고 진실되고 꾸밈이 없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시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몸도 주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시편 139편 14절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린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귀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일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생명이에요. 세 번째, 어린이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어떤 어린이라 할지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미래에 어떤 인물이 될지 누가 압니까?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어린아이들 딱 볼 때 성경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가난하다고, 못생겼다고 무시하지 마요. 집안이 좀 어렵다고 무시하지 마요. 세계적인 인물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3절만 봐도요, 다윗은 이새의 8 아들 중에 맨 나중에 나온 막내예요. 또 무시도 많이 당했어요, 형제들한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어요. 왕중왕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막내 아들 다윗이 그러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버지도 생각 못했어요.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울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쫙 보내요. 아니래요. 하나님은요. 또 없느냐? 있기는 있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어디 있느냐?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데리고 와라. 혹시 꼼수 부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데려올까 봐 내가 저자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도 물도 안 마시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데리고 올 수밖에 없죠. 데리고 오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우라.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 세움 받았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을 보세요. 모세를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사내 아이를 낳기만 하면 모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위급한 때에 태어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강물에 던졌어요. 누가 고기들이 잡아먹을지 맹수들이 와서 잡아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천대시 당한 것처럼 버림받았어요. 할 수 없잖아요, 살리려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했고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이나 39장에서 45장까지를 쭉 읽어보세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 야곱의 11번째 난 아들입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고난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어린아이들이 미래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을 본다면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를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었는데 실로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아들을 달라고 소원하며 기도했어요. 소원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첫째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면 드리겠다고 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들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해야 합니다.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 사탄의 자녀로 키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키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많이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 종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녀로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공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판사, 교수, 정치가, 사업가, 교육자, 목회자, 예술가 등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예배의 성공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헌신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야 진정한 헌신이에요. 희생과 최선의 노력이 합쳐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가져야 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능치무담이 없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일까? 마태복음 8장 10절, 여러분,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훌륭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8절,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확신 있는 믿음을 넣어줘야 돼요. 사도행전 6장 5절,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과 같이 충만한 믿음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빌립보 1장 25절처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을 넣어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 권능, 은사가 있는 믿음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 거짓 없는 믿음 있어야 돼요. 여기 성경에 보면 정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에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구별된 성별된 자녀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원어로 보면 하기오조 하는 말이 있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돼. 언행 심사가 다 달라야 됩니다. 남이 미워한다고 나도 미워하고, 남이 멸시천대하고 손가락질한다고 나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나시린처럼 머리를 깎지 않고 성별시키겠다고 하는 한나의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민수기 6장 2절로 21절 보면 나시린의 서약이 있어요. 거기 보면 민수기 6장 5절 설명만 다 할 수가 없고 간단하게 그 내용을 얘기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또 민수기 6장 3절 세상 술에 취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포도주를 금했고요. 민수기 6장 6절 시체와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왜냐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은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정한 시체와 따로 떨어져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로 3절 보면 삼손이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니라 하더이다 하라. 여러분, 나시린이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거룩한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서약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거룩한 생활하게 하려면 몇 가지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세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 계명을 지키도록 해야 돼요. 특별히 십계명을 잘 숙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쭉 보시면 목표는 뭐예요? 4계명에서 나옵니다. 1, 2, 3, 4계명,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 6계명, 7계명, 9계명, 인간관계, 또 8계명, 10계명, 물질관계. 그러면 안식의 축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 안식의 축복은 뭐예요? 안식, 평안, 안전, 형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 12절로 13절에 한나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나는 간절하게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가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본문 12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도 보면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낮부터 저녁까지 평일날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눈에 띄어요. 가족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고 주위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주의 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에 취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뜨겁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는지 한나는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했다. 본문 1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입술로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소리는 안 내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서 기도한 거예요. 너무 넘치는 기도지요. 세상의 술에 취한 줄로 착각하면 안 돼. 성령에 취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는 신앙을 가지면 자녀가 복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무릎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무릎 꿇는 신앙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핍박이 와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은 어린 소년으로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신앙심이 절대로 변치 않기로 뜻을 정하고 물질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요. 인정의 유혹에도, 생명의 유혹을 받을 때도 신앙심이 변치 않았어요. 그러다가 모든 방백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난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를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를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이었잖아요. 열왕기상 8장 5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왕위를 받고도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범죄한 것도 다 내 까닭입니다 생각하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나라에 중대한 재판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정당한 재판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대로 재판했기에 명재판관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쭉 읽어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산천 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소망과 축복으로 바꿔놓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잘 될까? 성공한 수많은 자녀들은 무언가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듯이 원인 없이 결과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자녀가 잘 되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원리가 그거예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왔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소원 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믿음이 있어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결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 공경을 잘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많은 성도들을 보고 저는 부흥회를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녀보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자랑할 만한 가정들이 많아요. 공통점은 한결같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3일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근데 포항 옆에 영덕읍의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10월 달에 부흥회를, 연합부흥회를 또 하고 싶다요. 아니 제가 몇 번 갔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랍니다. 많은 환자들이 집회 때 치료받고 지금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특별히 영덕읍교회는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 장로교 통합직교회입니다. 거기 집회를 연합부흥회를, 기독교 연합부흥회를 한 주간 하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자체 교회에서 한 주간을 또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서 또 3번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날짜를 잡아줬어요. 너무 감동적인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 영덕읍교회 부흥회 갔다 와서 전교인들에게 간증한 적 기억나십니까? 간증 기억나세요? 배병현 장로님 얘기 말입니다. 열심히 충성해요. 거기 영덕읍의 영덕군의 공무원이에요. 그 배명일 장로님, 배명현 장로님일 거예요. 배명현 장로님. 근데 아들을 쌍둥이를 낳았어요. 믿음 안에서 길러요. 새벽 기도하면서, 가정 예배 싸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쌍둥이 중에 형은 검사가 되었고 동생은 판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믿음으로 양육했더니 꿈대로,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부모 공경하는 그 자세를 가르쳐 줬더니 자녀들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자식이 잘 되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11조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기술이 좋아도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자녀가 성공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온전한 11조, 부모 공경 잘하고 11조 생활, 말라기 3장 10절 창고의 곳간에 양식이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해준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의 기초가 11조라고 말합니다. 록펠러는 가난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로 조금씩이지만 온전히 드렸더니 훗날에 미국의 최고의 거부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너무너무 수입이 많으니까 10의 1조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자기가 쓰고 10의 9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 자서전에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믿음으로 양육하세요.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자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유전적 축복, 조상적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 가슴에 새기세요. 신앙으로 양육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 양육하면 자녀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앞에 가보세요. 무서워서 밥을 못 먹겠어요. 다다다다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교회 와보세요. 오늘도 공무원이 왔다 갔습니다. 금요일날도 왔다 갔어요. 왔다 가면서 고양시에서 우리 교회가 넘버원 정도로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고 칭찬하고 갔어요. 그런데 나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이비성 교회들이라든가, 교회는 교회 같은데 사이비들 많잖아요. 이상한데. 그런데도 많이 걸려 있었어요. 조금. 여러분 기본 교회들은요, 건전한 교회들은 거의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 안전지대. 어떤 분들은요, 자녀들의 신앙으로 양육을 하지 않고 교회를 빠지게 해요. 왜 빠지냐니까, 시험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핑계입니까? 그 속에 예수를 넣어주고 말씀을 넣어주면 앞길을 확 열려버립니다. 나는 그걸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성공자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든든한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꼭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적 자녀로 양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걸림돌이 없고 디딤돌만 놔주시고 형통의 복,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